잎사귀는 많은데 열매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5번째 강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던 이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인터넷 유명인, 인플루언서라고 인터넷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유튜브 팔로워가 몇백만, 몇십만이 되는 아주 인플루언서가 자선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이 기부 캠페인을 홍보했는데요,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이제 캠페인에 동참을 합니다. SNS에서 따뜻한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행사를 기획해서 너무 좋다. 여러 가지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립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캠페인이 끝나자 한 가지 사실이 드러났는데, 홍보도 아주 잘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많은 기부금을 했습니다. 많은 모금액이 모였는데, 그런데 그 기부된 금액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금은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기부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기부를 했다. 중간에서 이제 그 행사한 이 주최 측이 약간 이제 조금 편법을 쓴 거죠. 중간에서 좀 돈을 많이 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맹이 없는 어떤 행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부했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막 느끼면서 댓글을 막 달았어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선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막상 열어보니까 너무 열매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맥락의 오늘 이야기의 말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화과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죠. 근데 처음 이 장면을 읽는 사람들은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마치 화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사실 나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나무의 비유를 통한 우리 신앙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본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첫 이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 가는 마지막 주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요, 오늘 첫 번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청결 사건이 바로 이어집니다. 이 두 사건은 따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주제는 하나의 연결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는 매우 화려하지만 웅장하지만 그러나 열매 없는, 그들의 본질은 썩었고 그들의 본질은 너무나도 부패했다라는 것을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분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이 분노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로 입만 무성한 신앙을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화과는 독특하게도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잎이 많다라는 것은 곧 열매가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신호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예수님은 잎사귀를 원한 게 아니죠. 무성한 잎사귀를 원한 게 아니고 열매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열매보다 잎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면 그에 걸맞는 직분도 생기고 봉사도 나름 열심히 하고 신앙의 경력이 쌓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제 뭐 물론 참 보람난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에 걸맞는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환자가 이제 병원에 계속 옵니다. 진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약도 받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치료도 받고 진료도 받고 약을 다 가는데 병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 의사가 이상해서 환자에게 묻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점검하다가 마지막에 약은 잘 드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환자가 말합니다. 약은 열심히 타갔습니다. 아니요, 약을 타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약을 잘 꼬박꼬박 드셨습니까? 처방전대로. 알고 보니까 약은 잘 타가는데 그 약을 먹지를 않았던 거예요. 처방전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은 처방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처방전대로 좀 귀찮더라도 잘 챙겨가지고 꼬박꼬박 먹으면 병이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은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치료가 목적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인 뭐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함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토마스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수천 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 전구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는데 낙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디슨이 말합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전구가 되지 않는 방법을 수천 가지를 그저 발견했을 뿐입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왜 계속 실험을 했을까요? 실패하고 끊임없는 실패 가운데 실험을 했던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단 하나, 빛을 내는 전구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일주일 나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는 그 목표가 뭐냐? 그것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본질. 열매 맺는 신앙으로 돌아가라.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성경에 누가복음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집에는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자 마르다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정리하고 손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긴장이 생기죠.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제 동생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제 일 도와주지도 않고 그저 혼자 일하고 있어요. 투덜거리면서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무슨 말이냐? 마르다, 네가 하는 일은 틀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본질에 집중해라. 본질에. 지금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본질이다. 핵심이다. 정확하게 찔러주시죠. 여러분 어느 바닷가에 한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등대를 켜서 배를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는 밤마다 등대를 밝히면서 배들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돕는 사명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서 등대의 기름을 조금씩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나눠달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난방을 위해서 기름을 나눠달라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름이 없으니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꿔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람들을 돕는 것이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조금씩 기름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등대에 사용할 기름이 부족해졌고 그럴 밤에 등대의 불은 꺼지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들이 암초에 부딪혀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돕고 싶은 선한 마음은 너무 좋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 등대를 밝히는 본질적인 역할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 단순한 예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냐 아니냐, 많은 부분이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선한 일, 좋은 일은 교회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죠.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막 이제 교회에 있으면 우리 교회도 한 번씩 보면 이렇게 이제 주중에 뭐 노숙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이제 막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와요. 그런데 돈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돈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두 번 줄 수 있을지 뭐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나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돈을 주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 때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복지시설 연결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의도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사람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건 우리 선한 일이죠.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 선한 행동 밑바닥에는 그것이 본질이냐. 어떤 교회는 예전에 제가 대구에서 사역했던 교회에 교회에 오면 1,000원씩 줬어요. 1,000원씩 돈을 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돈 받으려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해 해보니까 재정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돈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앞에서 심지어 노숙자들이 와 데모를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나 교회생활에서나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여러분, 교회는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때 이것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를 판단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하게 기준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다라는 건데, 본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잎사귀 많은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열매 있는 나무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종교 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 없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